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지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읽었던 5장 22절부터 6장 3절까지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믿는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또 부모, 그리고 종들과 이런 상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맥은 사실은 그 앞에부터 올라가게 보면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죠. 세 번째는 뭘까요? 2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21절처럼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또한 아비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한 것으로, 또 종들과 그리고 상전은 각각 복종하고 또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어떤 황홀경에 빠진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것들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른 중요한 면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이 부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내들에게 남편의 존재는 어떨까요? 아마도 젊은 부부들은 이것들을 느끼지 못하지만 좀 더 오래 살다 보면 사실은 아내에게 남편은 좀 이렇게 귀찮은 존재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할머니가 이제 오랜만에 동창회를 다녀왔는데 갑자기 이제 심통을 부리면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 뭐가 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당신이 뭐 없는 게 뭐가 있어? 뭐 밍크 코트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금반지도 있고 내가 다 사줬잖아.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은 할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죠. 나만 아직 남편이 살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너무 표현하고 자유로워. 아유, 남편이 있었을 때 말이야, 아유 챙겨주느라고 바빴고 남편이 정말 내게 짐이 됐어. 근데 지금은 너무 활활 나를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남편이 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이 자유롭게 날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새처럼 자신이 느끼는 거죠.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아내에게 남편은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권위적인 남편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도 간단한 음식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옷도 세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다 아내가 하고 있을 때 참으로 아내는 평생 동안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가정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남편이 하지 않고 아내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갔다 와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겠지만 또 아내도 사실은 가정에서 직장처럼 일을 한 거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가정일은 아내의 일만이 아니라 모두의 일인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내의 일인데 남편이 아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아내의 일이기 때문에 엄마의 일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건 엄마의 일이야, 내가 도와줄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일은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똑같아요. 엄마한테 시키기만 하지 말고, 왜 안 해놨어 따지지 말고,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다 맡기고 아빠에게 맡기고 해달라고 하고 하지 않으면 때로는 이렇게 언짢은 표정을 짓고 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한 그런 태도가 아닌 거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쉽지는 않지만 좀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분담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애들이 잘 못하니까, 또 남편이 보니까 나보다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아내가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일이 아니라 아내의 일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속으로는 불이 끓죠, 속으로. 그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말로 그랬어요.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인 거예요, 내 일. 그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그렇더라도요, 그리스도인 아내는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한 남편이라도 귀찮은 존재로 천덕꾸러기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모이면 남편 흉보는 것을 이제 쉽게 하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남편의 흉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샥 나오죠. 그러면서 너무나 흥분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흉을 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보다 복종이 더 어때요? 어감이 더 강하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복종이라고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그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바울 시대의 말이군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그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도 변함없는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사항인 겁니다. 명령인 겁니다.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주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주종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나는 주인이고 당신은 내 종이야, 따라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게 되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주종 관계를 말하기보다도 인격적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도 정말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순종하도록 잘 따라오도록 이렇게 그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해요. 너도 이야기했지만 가끔씩 우리의 마음속엔 그러잖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특별히 남편일 때는 어때요? 성경에 복종하라겠는데 요즘 아내가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남편의 마음도 그래요. 성경에서 사랑을 하겠는데 요즘 보니까 사랑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그런 욕구불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각각 하나님 말씀에 각각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성경에 당신 따라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제 구실을 못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슨 순종이야, 복종이야, 돈도 벌어다 주지 못하고 말이야, 또 나한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불만을 비칠 수 있겠죠. 남편이 하는 것에 따라서 복종의 유무가 달라진다라고, 그것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아내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것입니다. 5장 24절처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처신에 따라 복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을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아내는 그것을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에게 그냥 그건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버려,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생각이구나 하고 그렇게 따라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보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또 성경의 생각도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아니니까 우리가 좀 다른 것들을 선택해 봅시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 내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쳐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면들은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은 어디 안에서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순종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내의 말을 잘 따랐죠. 결국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땠습니까? 죄와 죽음이 찾아오고 그들의 불행과 또 전 인류의 그런 불행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합 왕도 이세벨의 말을 따랐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둘 다 하나님을 위해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머리인 남편은 아내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동일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들, 또 그 지식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소유하고 함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같이 그런 부분에 힘쓰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의견 조율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각각 다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또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성경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둘이가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찾아보고, 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정신과 그런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특별히 자신의 머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리더는 누구냐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만약 믿는 사람, 아내가 안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더라도 거기에 권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남편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 반대일 경우로도 사실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가부장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머리라는 것도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 머리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입니다. 직분.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 목사만 직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남편에게 주신 이 머리, 이 리더란 이런 것이 직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도요,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머리로서 리더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어길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아내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 보면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원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은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도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다투게 되겠죠. 주도권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죄의 결과인 겁니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진정한 자유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를 온전히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참다운 주님과의 그런 어떤 자유함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벗어나게 되면, 그 계명의 율법에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자유를 잃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삶, 죄 아래에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앙일보 보니까 남편에게 간을 이식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에게 화목한 비결을 이제 기자가 물어봤는데, 아내 정 씨는 남자는 항상 악이라고 생각하고 보듬어야 해라고 했고, 남편 백 씨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해답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의도는 저는 압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가 하지만 이거 표현은 너무 과격한 표현인 거죠. 사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어때요? 우리는 남편을 또 다른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녀는 둘이지만 자식을 3명 키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을 하죠. 남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끄러운 표현인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지 몰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남편 스스로도 그런 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나 좀 챙겨주시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남편의 그 권위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고, 사실은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불신자 남편에게도 사실 이 말씀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 잘 듣고 있죠? 같이 성경 읽으세요. 또 듣고 또 쉬었다가 듣고 이렇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죠. 지금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행실이 뭘까요?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는 거죠.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자, 그 아내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꾸밀 때 무엇으로 꾸미라고 합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모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꾸며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온유함과 정숙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친절함과 또 단정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꾸미라고요? 이런 성품으로, 이 성품으로 꾸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결국은 이렇게 온유함과 정숙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 꾸미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내의 관심이, 외모는 멋있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지만 남편을 향하여서 어때요? 이런 어떤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단장하지 않고 그냥 외모만 꾸미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행실은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아갈 때 전혀 이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도, 믿는 부부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죠. 사실은 서로 그렇습니다. 서로. 그럼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주로 대했다고 합니다. 놀랄 말이죠. 네, 놀랄 말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으로 꾸미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외모가 아니라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남편을 아기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대하라고, 아브라함의 경우, 사라의 경우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다음에 보십시오.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 5장 보게 되면요, 23절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 되죠. 자, 우리 모두는 어때요? 그리스도께 순종을 해야 되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한 아내로서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아름다운 것처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가장 멋진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단장이 남편에게 순종해 있듯이 교회의 단장도 건물에 치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신도 교회로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교회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가듯이 아내는 그의 남편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가는 거죠. 우리 이건 신앙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는 것처럼 아내가 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남편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 잘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게 그렇고, 왜냐하면 이 역할을 사실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 또 여자의 역할, 또 앞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그 역할들을 가정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배우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죠. 희생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자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해 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편의 그 머리됨의 정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군림, 억압이 아니라 돌봄, 책임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죠. 왜 그리스도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아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이거는 문맥 속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란 게 뭐예요? 정말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아내를 귀한 자로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돌봐야 되죠.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번 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희생하시고 돌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연약한 그 교회를 향해서, 죄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두었던 것처럼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는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편이 그의 머리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하나님께서 그 부분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 사랑을 해야 될까요? 남편이 이 아내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아내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요, 단순히 정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때요? 선물을 많이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알 수 있죠. 정말로 아내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의 어려움들을 정말로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교회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왕으로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돌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편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런 역할로 아내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또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아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아내를 돕고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왕으로서 또한 돌봐주는, 여러 어려움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을 이런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듯이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신지를 잘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를 이게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둘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2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할지니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결국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남편이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의 변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는 일이긴 해요. 근데 우린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을 했다가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여전히 내가 나를 챙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2장 23절에도 보면 아담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좀 더 세번역에서 아주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하는데, 주 하나님이 남편에게 뽑아낸 갈빗대로 아내를 만드시고 아내를 남편에게로 데리고 오셨을 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지금 하와를 보면서 뭘 감탄한 겁니까? 아내가 멋져 보였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와 같은 한 몸이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하나라는 거죠. 하나. 몸은 따로 있지만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므로 늘 아내를 볼 때 나를 봐야 돼요. 나라는 생각을 늘 가져요. 어렵죠. 근데 그러면 아내가 좀 힘겨운 일을 하면 어때요? 손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아니 힘드니까 내가 도와주고 내 일이니까. 그렇죠. 내가 내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내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를 돕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9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육체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사실은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요, 물론 여러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다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건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관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돕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어떤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경우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내가 때로는 싫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물론 이제 진리의 부분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라면 사실 희생하고 돕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와 남편의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혹은 존경하고, 여기 33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 존경하는 것, 또 다른 면인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애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각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 아니할 때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에게 내가 화를 냈네. 그냥 잊어버리고 파묻히지 말고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 때로는 정중하게 남편도 아내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당신 요즘 너무 나한테 무관심하고 또 때로는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고 다른 데 언뜻 빠져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요즘 당신 요즘 너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또 함부로 말하고 또 따르지 않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간에 정중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우리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그런 어떤 주님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때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정과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런 가정을 꾸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